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인도 캘커다에 위치한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붙어있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말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들 하듯이 핑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해보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꽤 오래된 제프 딕슨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는데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는데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어요. 소비는 많아졌지만 어찌된 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면서도 기쁨은 줄어들었어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작아졌고, 더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어요. 학력은 높아졌는데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라요. 전문가들은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도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21세기 현대인들의 씁쓸한 자화상을 꽤나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온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화돼 가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자유인 양, 때로는 너무 거칠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갈수록 소유에 집착하고 무분별하게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가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게,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이 흔들리는 세상을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의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끝내 듣지 않고 끝내 무시하고 세상과 정욕과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와 자기 갈 길 가기 바빴고 자기 뜻을 따라 살기 바빴던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 또 세계로 흩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기원전 586년보다 거의 20년 앞서서 기원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침공 당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벌써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소년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의 포로들 중에 쓸만한 인재를 선발해서 왕궁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게 해줍니다. 비록 유다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교육시켜서 인재로 키워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선발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한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의 날들은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이 별로 다를 것 없는 하루일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날이어야 하기에 더 회개하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큰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저들은 포로임에도 왕궁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호의와 은덕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유다 나라 동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 노역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재로 선발돼서 왕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당시 고등학문을 교육받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고마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인간적으로 고마운 것과 믿음의 일과 구별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믿음의 일은 믿음의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인재로 교육을 받고 잘 교육을 받았는지 왕 앞에 선을 보이기 전에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우상의 제물이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니까 포로 주제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던 총책임자 황관장과 또 감독관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줘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교육을 받는 내내 지정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황관장, 이 감독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돕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을 도와주었던 황관장, 그리고 감독관과 같은 그런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그들을 신임하게 돼요. 다니엘 2장 4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자들로 세우고 지방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 아무튼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다 중앙으로 모였어요. 물론 지방의 관리로 파견되어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낙성식,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금신상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의식이겠죠. 이제 온갖 악기가 연주되면 베일에 가려졌었던 거대한 왕의 금신상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관료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되어 있어요. 자, 모두가 음악 소리가 울리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의 금신상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자 엎드려 절을 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엎드려 절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이 지방관리로 임명하고 세워주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해요. 자,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신임해서 지방관리로 임명하고 파견한 것이 안 입고 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이 세 친구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포로임에도 왕의 신임을 받아 지방의 관료가 된 세 친구들을 시기하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몇 명은 이 세 친구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을 안 하니까 왕에게 이 친구들을 아주 악하게 일러 바쳤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8절에 보니까 참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히브리어로는 아칼입니다. 아칼. 영어로는 accused입니다. 고소하는 것인데 아주 악하게, 아주 나쁘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을 경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경멸해서 절을 안 하는 것처럼 포로 주제의 왕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도 뒤에서는 왕을 능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삶을 살고 삶을 선택하는 것인데 괜한 오해들을 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섭섭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네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해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인데.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오해도 앙금도 하나하나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지금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제가 부족해서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셔서 더 조금씩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시들이 그런 탄식시가 아닙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수많은 시편의 탄식시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규와 탄식 속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잘 알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내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지시고 우리의 길을 세워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주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악하게 일러 바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니들이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악기가 연주될 때 금으로 만든 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쳐넣을 것이다. 누가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세 친구들은 끝내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 역시나 왕이 신임하는 자들이기에 그래서 지방 관리까지 세워준 포로임에도 교육시켜서 세워준 자들이니까 왕이 그들에게 또 기회를 줘요. 화가 나지만 또 기회를 줘요. 다시 기회를 준다. 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금속을 녹이는 불이 맹렬히 타는 금속을 재련하는 흙도가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언제 물어봐도 절하지 않을 거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좀 해볼 필요도 없어요. 언제 물어도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대답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대답입니까? 그리고 17절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그대로 풀무불 속에 타 죽어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기대, 내 믿음과 달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돌이 날아올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며 죽었어요. 그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졌어요. 그 죽는 모습을 차마 죽는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였던 누가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이미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진 것.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자를 용서하며 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내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귀한 삶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분명 3명을 던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풀무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이 함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멀쩡해요. 전혀 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3명을 놓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왕이 놀라서 물어요. 결국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더 귀한 나라의 일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천사로 묘사되어 있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가시고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자, 진실하게 회개하고 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언제나 주의 말씀이 먼저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바로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삶을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을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어두운 곳에 빛을 허락하시고 상처 있는 곳에 치유함을 더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사함 받고 저 천국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를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 위에 그 걸음 위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